안녕하세요. 베이커스필드에서 전하는 복음은 지금의 여성훈 목사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매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던 어떤 분이 저와 복음 안에서 교통을 하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가리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의미와 방향 등을 통하여 꽤 충격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아직도 저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귀중한 고백입니다. 복음은 습관처럼 혹은 종교 생활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인식하고 믿어오던 것에 대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물질적 소유를 부의 표본처럼 생각하던 유대 군중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난이라는 개념과 복이라는 개념이 함께 연결이 되는 상황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염려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군중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과는 격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에 적지 않게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진리는 이방 종교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방 종교들의 가르침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매우 팽배하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이방 종교를 가지는 것과 조금 스타일이 다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의 가르침은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해오던 것과 상상해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해오던 방식과 심지어는 생활 방식까지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기독교 복음은 이론으로 많이 알아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전까지는 결코 그분의 선하심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맛보기 전까지는 기독교 복음을 아무리 많이 섭렵하였다 할지라도 기독교 복음을 아무리 많이 전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기독교 복음의 맛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복음의 맛을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청취자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먹고 맛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일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생각 속에서는 담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맛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맛보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감격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평생에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매일 경험하며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이미 맛보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복음의 맛을 맛보지 않으면 전인격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가 형식으로 점점 전락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그 예배가 올려져야 되는데 그 감격을 놓친 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도 그 예배로 말미암은 감격이 누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매일매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찬송가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의 가사 가운데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가 곧 기독교 복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로 기독교 복음을 맛보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즐거움이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로 복음을 매일매일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매일매일 서십시오. 기독교는 이 단순한 진리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지 않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지 않고 과연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일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